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3절 함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작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기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교인들을 위한 기도인데 에베소 교인들이 자유를 얻게 해달라든가 잘 살게 해달라든가 또 어떤 위험에서 건져달라든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도 6장 18절 19절을 보시면은 20절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를 오늘도 기도하지만 그 성도들에서 기도하지만 또 에베소서를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도 기도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을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대답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은 무슨 생활을 말하면 기도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은 16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교인들의 소문이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를 인하여는 뭐죠? 신령한 복을 받아서 에베소 교인들이 지난 시간에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신령한 복을 받아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했느냐 하면은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그것 가지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사실 그거 깊이 생각하는 것 없어요. 그냥 주일날이면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 드린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와 지혜 정신을 줘서, 이 말은 바꾸는 게 더 좋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부가 사는데 서로 밥 먹으면 일하러 나가고 또 늦게 들어와서 저녁 먹고 자고, 그게 부부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를 앉아서 깊이 대화하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부부죠. 근데 그 부부라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알아가야 돼요, 상대방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교제가 있어야 됩니까? 서로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대화를 해보세요. 더 알아가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하니까요, 내가 모르는 걸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압니까? 한번 솔직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시죠? 신학교 가야 하나님 많이 압니까? 아니에요. 신학교 간다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알게끔 한 것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보통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연적인 일반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가 하나님을 열어주시면 그 열어주는 것만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여기는 지금 모든 사람이 교회 안 와도요, 신학교 안 가도요, 계시를 받지 않아도요, 지혜 받지 않아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요,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본 분은 알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걸 보니까 신묘망측하구나. 거기서 하나님한테 무릎 꿇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은 진짜 계시구나. 여러분, 그랜드 캐년까지 갈 것 없어요. 지금 보세요. 저 해가 떨어지지 않냐고 지금 계속 아침에 떴다 저녁에 이게 돌고 있잖아요. 지구는 자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녹음이 우거지고요. 지금 5월 22일이 되니까 앙상하던 가지들이 녹음이, 저건 누가 저렇게 여러분 다스리고 기르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우리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양심이 죄를 지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불편합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번 같이 지난 주일날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그 신령한 복이 뭡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우리가 죄가 있지만은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보증이 되게 해주셨다.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이건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희들은 다 죄가 많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 않고는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은 특별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계시, 이 말씀, 이 지혜 어떻게 받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주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6절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사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면은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마음이 밝아진다고요.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어두운 마음 가지고 왔습니까? 근심 걱정 가지고 왔습니까? 어두운 마음이나 근심 걱정 가지고 온 사람도 예수님께서요 이 시간 놀라운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고요, 은혜를 받게 돼 있고요,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더욱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기도가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뭐 건강하게 해달라거나 돈 잘 벌게 해달라거나 에베소 교인들이 저 죄악 많은 세상에서 뭐 잘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눈이 밝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비춰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 여러분, 그래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럼 그는 누굽니까? 그는 누구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건 누굽니까? 어렵습니까? 제 질문이?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지난주 설교를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는 하나만 물어보면 딱 알아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 지난번 그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러는 것은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의 하나님의 이 말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그래서 제가 삼일체 말을 쓰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 그랬습니다. 그의 부르심, 그분이 부르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언제 부르셨죠? 창세전에 부르셨어요. 그러면 현재요, 과거요, 미래요? 과거에 부르셨어요. 그의 부르심에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 이거예요. 그분의 소망이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지난주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의 소망이 뭐죠?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서는 거예요. 그분의 소망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다가 저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것도 혼자 오지 말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모르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잘 살다가 그렇게 오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다가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가졌더라도 속량해 주셨대요. 다 피 흘려 씻어 주셨대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셨어요. 인쳐 주셨어요. 그러니 그걸로 끝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소망이 뭐냐? 소망은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좀 하나님은 참 계시구나. 저 주비전께 누구누구 집사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주비전께 누구누구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구나. 저런 아이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은 진짜 계시구나. 이거를 사람들에게 좀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저 여러분을 왜 거룩하고 흠없이 함께 올라오라고 하는 게 그 뜻인 겁니다. 그 지난 시간에 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걸 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이걸 알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 그럴까요? 목사님, 나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나타낼 수 있을까? 조금만 잘못하면 목사 왜 저래? 이러잖아요. 어떻게 내가 불완전한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부족하지만 저들이 예수를 믿고 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나타냈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은혜를 줘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제 동창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동창 장로님을 자동차를 타고
아파트를 6채를 보러 가다가 3채밖에 못 봤어요. 왜냐면 그 렉서스 최고급 SUV 자동차가 점심을 먹고 나서 차를 타고 그 다음 스케줄에 가는데 엔진이 스타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햇빛이 어제 최고로 더웠잖아요. 그래서 이게 열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열 받은다고 내 차는 저 H마트에 세워두는데 그럼 내 차도 열 받아서 시동 안 걸리겠네. 내 차 가면 저거 걸린다. 배터리가 나갔겠지. 그렇지 않으면 이 키가 잘못됐던지 1시간 반이 걸려서 그 딜러에서 와서 고치더라고요. 그랬더니 배터리가 나갔다고 새 배터리 갈아주고 350불 차지. $350. 딱 내가 싹 되더라고요. 배터리 집어넣으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도 더운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머리가 없으니까 뻘뻘 흘리면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친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웃음이 안 나도 이쪽으로 눈이 찌푸려지고 찡그러지면 이쪽저쪽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을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이제 자동차를 갖다서 내 차 있는 데까지 데려다 주면서 하는 말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그게 그렇게 덥고 그렇게인데도 짜증이 안 나느냐 이거야. 아니 왜 짜증이 나?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 주는데 무슨 짜증이 나? 그리고 너를 내가 45년 50년 만에 만나서 안제가 몇 번 만났는데 내가 왜 너를 짜증을 나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야기를 쫙 하고 교회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잔뜩 이제 한참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나 누구 얘기하나 저는 불안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아내를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요. 나는 행복하다.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찬스가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아내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나도 모르게. 나 불안전합니다. 나 힘도 별로 없어요. 사실 내가요 누구를 케어하고 그럴 만한 여러분 나이나 힘이 제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 사람을 아프게 했으면은 한 사람이면 건강해서 반드시 아픈 사람을 케어할 수 있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하네. 하나도 아멘 안 해. 참, 여러분 여기 누가 아프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어렵잖아요. 그 사람을 다 도와줄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는 이 성경 기준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아픕니까? 자식이 불구잡니까? 어떻게 부모가 키웁니까? 나다 버리려고 그랬죠. 근데 어떡합니까? 짜증냈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증 들어봤잖아요. 내가 온 세상에 이 아들을 누구에게 맡길까 하다가 너희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너희에게 이 불구의 자식을 줬다. 그때부터 힘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자식을 케어하고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소망이 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한마디라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실천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 하던 거 다 내려놓고 너희 와이프만 그냥 케어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느냐? 아니에요. 내 할 일 다 해가면서 내 아내 케어하는 것도 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나 예배는 그럼 못 데려가고 나가 어려운 일 해나가서 내가 살아야지.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그 어려운 일도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이 어마하게,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영토, 주권, 여러 가지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분이에요. 엄청나게 부자세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권능이 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제 이게 참 중요한 말.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많이 제목을 해놨다가 이 19절에서 잡았어요. 그의 힘의 강력.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헬라 말을 몰라도 한마디는 따라서 하세요. 그의 힘의 강력. 강력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뭐냐면 에네르게이아. 해봐요. 에네르게이아. 에네르게이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영어 잘하시잖아요. 그거 한마디 못해요? 에네르게이아. 그의 힘의 강력으로 이 말이에요. 저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에네르게이아를 부어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힘의 강력으로 에네르게이아로 이 말이에요. 에네르게이아 이 말입니다. 에네르게이아 그 힘의 능력.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면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 감사 기도, 끄트머리도 기도. 여러분들이 이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에베소서 한번 설교하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움직여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 온 세상은요 고물덩어리입니다. 고물덩어리. 박 집사님 고물덩어리 아시죠? 고물덩어리. 제가요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동네를 이렇게 탁 지나가는데 고물을 이렇게 싸놔가지고 고철만 고물덩어리만 딱 싸놨어요. 아유 저렇게 그랬더니 그 어떤 동네 사는 사람이 그래요. 저 집이 제일 부자라는 거예요. 고물덩어리. 그래서 그 세일을 해가지고 팔고 이런다는 거예요. 예. 저희는 고물덩어리인 겁니다. 고물덩어리.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리 잠재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왜 성공을 못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왜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잠재력은 있는데 에너르기가 부족하다. 다 같이 해서 에너르게이아. 에너르게이아. 잠재력은 있어요. 우리는 고물덩어리인데 죽어 있어요. 잠재력은 있는데 죽어 있어요.
여기에 에너지에만 들어갈 것 같으면 놀랍습니다. 능력이 놀라운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은 바로 냉동인간과 같고 식물인간과 같아요. 그래서 걷지 못하는 사람도, 다 죽어가는 사람도 에너지에 들어가면은, 제 친구가 코비드-19에 걸려가지고 작년에 한 달 이상을 병원에서 다 죽었다고 있었대요. 근데 끝머리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난 그 소리 듣고요, 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철덩어리인 저 여러분에게 바로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이제 다음에 그것이 나옵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여러분, 고물 덩어리가 되었어요.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에너지를 집어 넣어서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힘에 강력 에너지를 부어 넣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여기 숫자가 적은 게 아니에요. 에너지를 여기 세 사람만 받고 두 사람만 받도 우리 교회는 화가닥 뒤집혀져요. 물불 안 가립니다. 이 에너지가 안 들어가니까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예. 에너지가 공급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대한 공장이 부도가 나가지고 문 닫았어요. 문 닫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전기가 벌써 끊어집니다. 전기값을 안 하면 전기가 벌써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코미디선에서 여러분, 돈을 안 지불하면 언제까지 안 하면은 전기가 끊어진다고 분명히 거기 레터가 옵니다. 그럼 아무리 여기 지금 에어컨이 있어도 안 돌아가요. 이 전기가 들어와야 불도 들어오고 에어컨도 들어가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들어와야 에너지가 역사를 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하고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들어와야 에너지가 역동,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회전이 안 돼요. 아무리 성경을 읽을래도 읽어지지가 않아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입이 조금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 못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에너지가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가면 머리가 움직여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손발이 움직입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들어가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 바울의 기도가 뭡니까? 에베소 교인들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너한테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삼일체 하나님의 부르심, 창세전에 불렀어요. 지금 부른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부르신 과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지금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았지만은 장래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걸로 다 끝난 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너희들은 믿음 생활에 기쁨도 없고, 지금 똑같죠. 지금 이 세상에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죠. 그의 힘의 강력이 무엇인지를, 그의 힘의 강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성도가 달라져요. 믿음 생활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손발이 달라져요. 우리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게 들어와서 내가 말씀 듣고 성령 받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일을 해도 힘들지 않고 나이가 무엇이 간데 또 환경이 무엇이 간데 질병이 무엇이 간데 돈이 무엇이 간데 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이게 안 들어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지금 바울은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주기 전께 성도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느냐고요? 잘 살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는 매일 해요, 매일. 그건 너무 지겹지도 않아요. 좀 여기 있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에게, 누구누구 권사에게, 누구누구 목사에게 에너지가 작동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해주세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았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혀주셨다. 오, 예수님의 위치가 하나님 우편 보좌래. 그거 알게 해주려고 성경에 기록한 거 아니에요? 참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은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아들에게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라는 것은 하늘과 땅, 온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만유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온 이 우주의 하늘과 땅의 만물의 중심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제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보다에 앉아 계시느니라. 요한계시록 보세요. 전부 하나님 우편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온 우주의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우주의 중심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 여러분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체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상에 아무리 악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보좌에 계셔서 세상에 있는 악을 다 처리하시고 아니에요. 그대로 두시고 그대로 지금 두고 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교회의 지체를 만드셔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세상을 싸워서 이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좀 저 세상의 악한 것들을 딱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고 좀 우리가 좀 아주 날개 피우고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얼마 줄까? 아니야. 그대로 두셨어요. 그대로. 이거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대로 두시고 교회를 영혼을 구원하고 여기다 에너지를 부어주시고 여기다가 모든 기업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의 힘의 능력이 강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교회가 뭔지를 알게 해주셔서 내가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23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은 분은 알 수 있습니다.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고 주인이신데, 왕이신데 교회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몸인 교회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백악관이 중심입니까? 청와대가 중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심인 거예요. 만물이 모든 충만하니, 여러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어디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에 계속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깨달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다는 걸, 우리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여러분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땅 한 평 못 사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이제 만물 우주를 다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처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엘교회가 부어지게 해 주셔서, 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